자,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어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은 근거로 해서 감사를 표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을 15주 동안 강의하고 지난주에 이제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른 것을 강의하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평신도들이 주로 신조나 신학, 교리라는 단어를 들으면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좀 무거워하고 지루해하는데 이걸 그럼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리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렵지만 그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것이에요. 신앙의 칼라에 따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도 결정이 나고요. 신앙이 흔들리면 이단이 쉽게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쓰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더 숙고하고 또 신앙의 깊이를 가늠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기독교 신조의 두 번째 10계명을 강의한 후에 또 주기도문 이런 순서대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신앙의 엑기스를 우리가 취하는 기회를 삼아서 신앙의 건강한 기반을 세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떻게 1년이 이렇게 후딱 지나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 근거로 해서 오늘 나는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인가? 우리는 정말 감사하는 교회인가?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우리 속담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할 때가 많습니다.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은혜는 물에 새겨서 금방 잊어버립니다. 근데 마음에서 버려야 할 원수는 새겨서 두고두고 되새기면서 우리의 삶에 그냥 고통을 지고 살아갑니다. 툭하면 분노하고 툭하면 짜증나고 툭하면 어떻게 갚아줄까? 그 인간이라고 하는 말들을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인간 좋은 얘기인데 그렇죠? 네, 그 인간, 저 인간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우리가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 고마움이 마음에 생기고 또 남이 누구를 만나도 사실 참 마음이 즐겁습니다. 하지만 원수를 새기고 나면 마음에 딱 원수를 새기고 나면 그게 괴로움이 돼서 결국은 쓴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쓴뿌리가 생겨서 내 주위의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불평과 원망은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연습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순식간에 어떤 상황이 되면 그냥 툭툭툭툭 튀어나옵니다. 쉽게 남발하고 쏟아버리게 됩니다. 쏟아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하지 말았어요. 괜히 쏟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연습하지 않으면 안 나와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악합니다. 우리가 감사는 아주 인색한 것이 현실이에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며 사는가? 아니면
원망하고 불편하고 짜증내고 손가락질하고 뒤통수 치고 그렇게 삶을 살지 않는가. 나를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이 땅에 두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사는가. 삶은 참 고통의 연속이라고 어떤 사람 많이 합니다. 근데도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 이제까지 그래도 잘 견뎠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극단적인 생각이나 극단적인 결단하지 않고 이제까지 잘 왔다. 스스로를 좀 위로해 줄 필요도 있어요. 참 이제까지 잘 견뎠네 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스스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본문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또 잘 알기도 하지만 많이 들은 설교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병고침을 받은 내용이죠. 이스라엘에서 문둥병은 정말 불치병 중에 불치병이고요. 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천벌을 받은 병입니다. 이런 환자들은 공동체에서 격리돼서 살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 가까운 마을에서는 떨어져 있는, 스스로 마을에 들어올 수도 없고 그 가족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누가 음식을 갖다 줘야 하고, 아니면 멀리서 구걸을 하고, 아니면 인생을 바로 스스로 자살로 마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소록도라고 하는 곳에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을 어렵게 했던, 일제시대 때부터 그들을 굉장히 1960년, 70년까지 더 이상 후손을 얻을 수 없도록 그렇게 수술을 하고,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죽이고 했던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문둥병들은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격리되던 사람이요. 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11절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서 한 촌에 들어가는데요. 문둥병자 10명이 무더기로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자기들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달라. Have mercy on us. 그런 데 뜻이겠죠? 긍휼히 여기달라. 아마 이들은 예수님이 불치병 환자들을 많이 고쳐줬던 얘기를 많이 들었겠죠. 자기가 직접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들었을 것이에요. 아마 어떤 분들은 자기 가족들은 와서 이번이 절호의 찬스지도 모른다.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병이 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갈 수 있을까? 공동체 안을 지나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만 만나면 낫겠다. 이런 열망을 갖고 있었을 것이에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역사적으로 계속 봤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희미한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몰라요. 고침을 받자라고 하는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믿음화된 것이겠죠. 메시아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나야 되겠다. 그냥 급하면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나온 것이겠죠. 성경에서는 그들이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에게만 얘기해요. 19절을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사람한테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치료는 받았지만 그 돌아온 사람에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구원이 육신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영혼의 구원까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도 적어도 문둥병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적극적인 신앙생활 두 가지를 본다면, 하나는 문둥병자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들이 주님께 적극적으로 나갔어요. 아마 이것은 그 당시로 하면 목숨을 건 모험이었을 것이에요. 주위에 있던 자들이 야 부정하다, 언클린하고 돌을 던지면 그냥 속절없이 맞아야 돼요. 아마 더 가까이 오면 돌을 던져서, 그 당시에 돌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큰 돌이에요. 큰 돌 맞으면, 하나 맞으면 그냥 머리가 깨질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눈에 맞으면 그냥 장님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돌을 다 집어서 던지면 어쩔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병이 낫고자 하는 갈망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형편을 아는 선생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참 기도를 해야 될 순간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보죠. 우리는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는가? 안 하거든요, 기도. 왜 그럴까요? 스스로 질문해 보는 거죠. 아직은 내 힘으로 살만해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도 그냥 살만해요. 어떤 면에서는 이건 굉장히 교만한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끝까지 해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부르짖나요? 정말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완전 인생의 바닥을 쳐서 도저히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그게 너무 늦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지만 육신은 그냥 끝나고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다 때가 있다. 다 그 때가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기도했어야 되는 건데 왜 기도 안 하나. 그 사람들한테 그러죠. 아유, 제가 가끔 그럽니다. 아유, 저희 교회에 오셔서 기도도 좀 받으세요. 권사님 이렇게 계시고 기도하시라고 하면 안 와요. 제가 속으로 그러죠. 아직 안 급하구나. 오히려 저는 사실 다른 교인들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 외국인들이 와서 이렇게 기도받고 치유되는 걸 보면 한편으로는 속상합니다. 아니, 가까이 있는데,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와 있는데, 이곳에 있는데, 너무 속상한 거죠. 믿음도 없고, 간절함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사람들은요, 간절함이 있죠. 이번이 아니면 끝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영원히 그냥 천벌을 받은 문둥병으로 살다 그냥 죽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겠다, 이런 그 간절함이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14절에 있습니다. 14절에 예수님 보셨어요. 들었어요. 10명이 저쪽에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긍휼히 여기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리 와라, 안수해 줄게. 안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가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이게 뭔가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들의 믿음은 간절히 부르짖는 것도 있지만 이들은 믿었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말을 적극적으로 순종했어요. 이들이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러 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인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가다가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 문둥병들이, 아니, 왜 이 세상 말로, 아니, 병신들이 왜 이렇게 때를 지어가지고 돌아다녀? 한국 같으면요, 아침에 문을 나섰는데 장님을 보거나 장인을 만나면 옛날엔 침 뱉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재수없게 정말. 아침부터 소경을 보네, 장님을 보네. 병신을 봤어. 이랬던 시대입니다. 옛날 같으면 더 한 거죠. 사실은 이 당시에는요.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우르르 막 몰려다니면 아이고 그냥 침대 뱉고 나갈지도 몰라요. 이 유대인 동생은 돌을 던지죠. 문둥병자 10명이 물을 지어 마을을 지나고 제사장에게 하는 것이 그게 당시에 가당한 일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보통 믿음이 필요한 것이,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참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크다. 다 치유됐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랬으면 순식간에 딱 치유되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족으로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이들은 예수님 말씀 듣고 제사장 만나러 가면서 여전히 문둥병자예요. 여전히 10명이 문둥병자입니다. 하얗게 문둥병이 핀 몸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깨끗함 받았습니다. 가다가. 아마 이들이 가다가 좀 안수라도 좀 해주지. 나았다고 뭘 얘기라도 해주지. 이게 뭐야?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가는데 낫어요. 예수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아직은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어요. 아직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모습 이대로 아직은 아프지만, 아직은 고난이 끝나지 않았지만, 아직은 환경이 변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간절함은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문둥이로 걷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해보는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아니, 믿어보라는 거예요. 한번 믿고 해보라는 거예요. 문둥이로 가다가 아마 우리 신앙생활이 그럴지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환경 하나도 안 변했어요. 여전히 힘들어요. 아니면 삶이 죽을 것 같아요. 근데도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가다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장돼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응답해주면, 복을 받으면, 환경이 바뀌면, 조건이 맞으면 순종하는 건 믿음이 아니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거인들 보면 다 어려운데도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나간 자들이에요. 현실을 뛰어넘었습니다. 그 정면 돌파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대고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뭐 이유를 달고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냥 믿음으로 갔다는 것이에요. 또 이들은 정말 주님이 베풀어 준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도 필요해요. 우리의 삶 속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거기까지는 다 합니다. 문제는 그 뒤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은혜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삶에 어떠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어떤 결실을 맺고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을 병에 든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것들을 우리가 간증으로 많이 듣잖아요. 암 말기였는데 간절히 부르짖고 하는데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서 치유가 됐어요. 막 사방팔방에 막혀서 사면초와 같은 데서 이러다가 죽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다 하나님이 또 길을 내요.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도저히 이거 어떻게 왜 이민 왔나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길을 딱 열어놓으셨어요. 그 길로 하나님 우리를 몰아가셨어요.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고 은혜를 받게 했습니다. 어머니도 사형선고를 받고 미국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20년이 넘도록 사실 생존해 계셨다 가셨어요. 이런 간증들은 많이 듣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회생한 사람들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냐는 것이에요. 너무나 인색한 감사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만 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든 걸 다 올인해서 섬기겠다고 하고 그러다가 회복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화장실 갈 때 나올 때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도 잡잖아요. 근데 구해주면 자기 가방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건져줘야지. 그것도 줘야지. 그럼 믿음이 신앙의 시작이라면 감사는 신앙의 꽃입니다. 꽃을 피우는 거예요. 꽃을. 10명의 문둥이 중에 1명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이 16절에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그리고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아주 그냥 대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놓고. 9명은 갈릴리 사람. 그러니까 1명 사마리아인만 돌아온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15절에 그 중에 하나가, 10명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다 낳았어요. 한꺼번에 다 낳았겠죠. 아마 나머지 9명은 너무 기뻐서 그냥 가족으로 확 갔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빨리 제사장한테 가자. 제사장한테 가서 다 낳은 거 보여주자. 이렇게 했는지 모르죠. 누가 자기들에게 명령하고 누가 자기를 고쳐줬는지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근데 15절에 보니까 자기가 낳은 것을 한 사람이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17절에 보면 정말 사마리아는 몸만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았습니다. 영혼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럼 감사하는 자는 자기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받아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선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보편적인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멸망치 않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이 시리아 사람들하고 피가 섞여 있는 혼혈인들, 사마리아인들, 정말 완전히 개 취급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몸이 치료된 것을 발견하고 행한 것은 9명과 달랐어요. 첫째로 보니까 그것을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다고 얘기하죠. 큰 소리로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 거죠. 아마 옆에 9명도 다 들었겠죠. 그리고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딱 엎드려요.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것들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없죠. 고린도 전서를 보면 너희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 건강, 가정, 재물, 지혜, 직분 다 자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모든 것 작은 것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9명의 갈릴리 사람은 내가 유대인이니까 언역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거 당연한 거지. 모태신앙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죠. 근데 이 이방인은, 이 사마리아인은 내가 이방인인데 정말 유대인이 볼 때는 개돼지같이 짐승같이 취급받는 내가 은혜 받을 자격도 없는 이런 사람인데 이 은혜를 베풀어 주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모자란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것이에요. 그리고 감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 나의 은혜의 중심으로 감사하는 자인가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아니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주님 아세요. 이들이 말씀 듣고 믿음으로 갈 때 다 치유된 걸 알아요. 다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 이거밖에 안 되냐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17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버는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분의 1만 감사해요. 10분의 1. 저는 10분의 1도 엄청나다고 봐요. 지금 요즘 세대 같으면 아마 0.1%나 아마 더 적은 숫자가 주께 감사하는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이 아니면 그냥 특별히 감사할 일도 없고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게 감사할 일이 없을까요?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매 순간마다 얼마나 감사해요. 조금만 생각하면 정말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산불 났잖아요.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도 감사하죠. 사고 나지 않은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지나가세요. 그럼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질문해 보는 거죠. 나는 종교인인가 크리스천인가? 난 정말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자, 두 가지만 교훈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죠. 첫째로는 매 순간 기회를 선용하라는 것이에요. 매 순간 기회를. 하나님께 은혜 받을 기회는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쌓아놓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단지 모르는 것이에요. 못 발견하고 못 느끼고 못 보는 것이에요. 근데 늘 주님 우리의 삶에 함께 계세요.
임마누엘 하세요. 늘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함께 하시다고 하는 분이에요. 이런 기회를 선용한다는 게 뭘까요? 말씀이 들리면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은혜 받을 기회를 선용하는 것이에요. 매 순간마다. 은혜 받을 기회가 생기기만 하면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왜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는 것이에요. 오늘이 은혜 받을 날이에요. 미루면 안 돼요. 에이, 뭐 다음 주에 가지 뭐. 에이, 뭐 다음에 가지 뭐.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의 삶을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낚시하러 배 타러 갔다 뒤집어져 죽어요. 사고나 죽어요. 젊은 아들이 엄마 금방 들어갈게 해놓고 석촌호수에 빠져 죽었어요. 시체로. 누가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이 은혜 받을 날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에요. 간절함으로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세월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지혜를 가지고 매 순간마다 선영해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적당한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있는 게 좋아요. 매 순간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휙 지나가서 우리의 삶에 계시는데도 전혀 모르고 살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턱 잡았다가 살 수도 있지만 놓치는 만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매 순간마다 이게 내가 주시는 것들을 잘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회를 선용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기도해야 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그래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일상생활 살아가면서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기회입니다. 어디에서 어떤 일을 겪는 것도 기회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 운이 좋다 그러잖아요. 아니요, 운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죠. 많이 있는데도 영안이 열려서 보고 이 하나님 내게 주신 기회 딱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얻어내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요.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감사를 입으로, 마음의 감사를 예물로, 삶에서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쭉 과거에서 지금까지 이제까지 도움 주신 하나님.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나님. 그러니까 과거를 감사하고 현재를 감사하면 미래의 소망을 열어갈 수 있어요. 어려움을 견딜 수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현재의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를 공급하죠. 어떤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보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고 사는 것을 보면 알아요.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재물이 없어요. 건강이 부족해요. 그건 아직 감사가 부족한 것이에요. 감사가 미래의 희망을 이뤄가는 것이에요. 감사를 표현하세요. 전진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일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멈춰 서서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영광을 돌리고 주께 더 가까이 돌이키는 것. 내가 세상으로 넘어간 거 아닌가. 하나님께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엎드려 예배를 드리고 엎드려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는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는 것이에요. 언제 이렇게 이 나이를 먹었나? 언제 이 나이가 됐나?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입니다. 주를 만난 날이 점점 가까이 와요. 이때 주님이 내가 돌아왔구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이렇게 성공하게 했다. 내 믿음이 너를 이렇게 복되게 했다. 내 믿음이 너를 이제까지 있게 했다. 일어나 가라. 주의 일을 해라. 세상에서 알려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기회를 또 주시는 것이에요. 그 기회를 선용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잠시나마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경험했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9명인지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는 자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